무빙이라는 드라마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여기 포스터에 보면 우린 괴물도 영웅도 될 수 있어 이렇게 써 있죠. 히어로 영화들 보면 주인공들이 이제 초능력을 갖고 있고요. 또 주인공뿐만 아니라 꼭 악당들, 빌런들도 항상 등장합니다. 초능력을 가진 악당들. 초능력이 있다고 절대로 저절로 영웅이 되지는 않죠. 반지의 제왕에서도 우리 유명한 골룸이 원래 스미골이었나 그렇죠. 반지 추구하다가 엄청난 힘을 얻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힘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능력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됩니다. 괴물이 될 수도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 힘을 나만 위해서 쓰면요,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요. 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무빙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면요, 초능력을 가진 장희수가 학폭 가해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력은 가장 멍청하고 쉬운 방법이야. 싸우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폭력을 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쉽고 빠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고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그게 뭐 말이든지 뭐 자리든지 권력이든지 뭐 부모가 됐든지 힘으로 말로 누르는 게 사실 제일 쉽고 빠르죠. 문제는 그 순간에 이긴 것 같은데 사람을 얻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능력보다 더 어려운 능력이요. 초능력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얻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능력이라고 부르십니다. 첫 번째, 사람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롭다. 거리낄 게 거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종처럼 이렇게 성기미처럼 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또 눈치를 보느라고 종이 되는데 바울은 스스로 당당하게도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누구의 노예도 아니고요. 자유로운 사람인데도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은요, 자유가 이게 슬로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장 12절에도 보면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그리스 철학하고 좀 이게 당대 트렌드랑 좀 짬뽕이 된 것 같아요. 마치 기독교에도 이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있는데요. 예수 한번 믿으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주의입니다. 구원파는 결국에는 막가파가 되게 되거든요. 마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얻었는데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 자유를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유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 그게 진짜 자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랑 너무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원하는 거 있으면 다 해야 되고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시원하게 다 해야 되고요. 내 시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좋고요.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내 권리를 누구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최고의 자유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자유라는 것은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제한하고 절제하고 낮아질 수 있는 자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격 좋아서 천사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주 보았듯이 그리스도를 닮고자,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일한 분이시지만 그것을 특권으로,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죄와 어떤 한계, 시공간의 한계에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답답한 인간의 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러나 스스로 그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거를 포기해야만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 속으로, 미래를 알려면 다 알 수 있지만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요. 그리고 우리의 피곤함과 또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또 그 짜증까지도 다 경험하실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의 조건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그 죽음도, 피할 수 있는 십자가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힘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을 누가 믿습니까? 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네. 타 종교에는 이런 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낮아지신 겁니다. 권세가 없어서 종이 되신 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 무빙이란 드라마에도 보면요, 갖가지 초능력이 나옵니다. 하늘을 나는 사람, 다쳐도 다시 계속 재생되는 사람, 또 엄청난 힘과 속도를 가진 사람, 또 브레인을 가진 사람 있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 드라마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히어로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평소에는 화려한 영웅처럼 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숨어 살고 숨기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를요? 자신의 능력을. 왜요? 그래야만 사람들하고 함께하면서 진짜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겠죠. 또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저 평범한 부모로 삽니다. 또 누구는 분식집을 하고 돈가스를 튀기고 학교를 다니고 도시락을 싸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능력을 오히려 숨깁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영화에서도 좋은 영웅일수록요, 티를 안 내요. 악당들이 꼭 티를 내고 뉴스에 나오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악당들일수록 안 그래요. 여러분, 좀만 생각해도 그게 맞다는 거를 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 드라마 속에서요, 그 미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조인성 씨가 역할한 두식이에게 어떻게 잘 납니까? 어떻게 잘 날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날아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잘 난다는 거는 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추락이라고 안 하고 내려가는 것조차 그 두식은 비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래 착륙이죠, 착륙. 비행과 착륙. 우리는 떨어지면 추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결국에 올라가셨죠. 그러나 그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으로 내려오셨고요. 십자가까지, 죽음에까지 떨어지셨습니다. 내려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자유롭다.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약한 사람의 체념과 포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의 참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자유를 원할 겁니다. 그렇죠? 자유롭기를 원하시죠? 깝깝하게 살고 싶지 않으시죠? 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가 하나님의 자유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자유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맞는 말 대잔치가 벌어져요. 들어보면 다 일리 있고 맞는 얘기죠. 왜 맨날 나만 맞춰줘야 돼? 왜 나만 손해봐야 돼? 그럼 난 도대체 뭐야? 맞는 상황일 때 많거든요. 내 말이 맞잖아. 맞는 말일 때 맞아요. 많아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 말했지. 너 그럴 줄 알았다. 자기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마치 이루어졌다는 듯이. 그죠? 남들이 못 보는 걸, 가족들이 못 보는 걸 혼자 봤죠. 미래를. 또, 냉장고에 넣으라 그랬더니 또 내놨네.
그냥 자기가 쓱 넣으면 되는데 말이죠. 제발 물건 좀 제자리에 놓으라고. 예. 다 맞는 말일 수 있지만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오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는데,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어떻게 됐는데? 그 사람 마음을 얻었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됐어? 그 사람이 그 잘못했다는 걸 진짜 인정하고 회개했어? 아니잖아요. 계속 평행선을 그릴 때가, 어떤 변화도 없이 그럴 때가, 오히려 더 악화될 때가, 마음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이긴 것 같지만, 말로 이겼어요. 기세로 이겼어요. 상황에서 이겼어요. 근데 사실은 진 거죠. 자기가 왜 졌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도 찝찝해요. 의문의 일패. 근데 왜 졌는지는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맞는 말을 했지만 마음은 잃고 사이도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데 그걸로 사람을 얻고 있는가? 그래, 네 권리 맞다.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세워주고 살려주고 있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얻는 사람은 낮추고 맞추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연약한 사람에게는 연약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안 그럴 자유가 있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 원래 아닌데, 우리는 나 원래 이래, 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난 원래 이렇지만 난 원래 이래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원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맞춰주겠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말을 바꾼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뜻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꾼 게 아니에요. 본질을 바꾼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을 바꾼 거죠. 그렇죠? 바울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분명한 기준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도 아니고요. 그렇죠? 법조문에 새겨진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신 그 사랑과 자유와 또 스스로 낮추고 제한할 수 있는 바로 그 율법입니다. 그 정신입니다. 진리를 낮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희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의 자리까지 오히려 내려갔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정체성이 약한 사람일수록 자꾸 섞이면 불안해하고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일수록요, 어울리고 자꾸 섞일수록요, 자신의 정체성이 더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콜라보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더 좋은 시너지를 낼 때가 있잖아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옳은가가 아니라 내가 붙든 이 복음이 저들에게 잘 들리고 있나,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요, 이렇게 영화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좀 우리 어르신들은 좀 너무 이렇게 저런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청소년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 잘 들으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어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선한 의도는 참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 의도는 좋았는데 왜 결과가 좋지 않지? 내 의도는 이런데 상대방은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내 방식이 틀리지 않는데 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를 않지?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네가 내 입장이 돼봐가 아니라 내가 네 입장이 되어볼게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죄인들한테 손짓만 한 게 아니라요, 실제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식사를 하시고 어울리셨습니다. 그렇죠?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지탄을 받으셨고요.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로 가셨고요. 삭개오의 집에도 가셨고요. 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모든 게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절망 가운데 뚜벅뚜벅 걷고 있는데 얼마나 느리게 걸었겠습니까? 얘기하면서. 근데 거기에 같이 대화에 껴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그들의 무거운 마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면 어떤 분들이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묻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MBTI, 마이어스-브릭스 성격 그 심리 유형 검사가 있죠.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MBTI가 회개를 대신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꿔야 돼. 회개라는 건 뭐라고요? 마음과 행동의 변화입니다. 변화.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 회개가 그것을 하는 건데요. 이 회개는 하지 않고 자꾸 MBTI만 따질 때가 많아요. 난 T라서 그래. F라서 상처받았어. 난 J라서 못 참아. 난 P라서 계획은 안 맞아. 나는 I니까 빠질게. 나는 E라서 사람들이 필요해. 다 맞는 얘기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묻습니다. 너의 그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사람을 얻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잃고 있느냐,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고 있느냐, 멀어지고 있느냐, 혹은 가까워도 진짜 그 깊이의 정수까지 뭔가 가장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느냐, 그냥 겉으로만 어울려서 놀고 있느냐 하고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각자의 성향을 한번 보시면서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지 한번 지금 이제 쭉 갑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무엇 한 가지라도 여러분 바꾸시고 회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2부터 가겠습니다. 이 성향의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타입입니다. 반면에 그런 이유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기가 빨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요, 사람을 얻는 이가 되셔야 됩니다. 사람을 얻는 이는요, 분위기를 살릴 줄 알면서도 내성적인 사람들의 어려움도 존중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I 성향의 사람은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내성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자꾸 저는 이렇게 빼요. 이런 분들은 자꾸 빼면 문제는 옆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력해도 사귀기가 힘들거나 오래 걸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얻는 아이가 되셔야 됩니다. 자기 공간, 자기 시간을 가지셔야죠. 지키셔야죠. 그러나 가족들에게 공동체 앞에 조금 더 마음문을 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평소에 응 하면은 응 이렇게 조금 더 노력하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 작은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도 마음을 더 열게 됩니다. 감각형의 사람 S는요, 눈앞의 현실과 구체적인 실행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딱 회의하면요, 그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하고 이것저것 따져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뭔가 지금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꿈꾸고 있는데 막 가능성이 꺾고 또 아이들도 막 기가 죽을 수 있죠. 그래서요, 사람을 얻는 S는 현실적이면서도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또 직관형 N은요, 큰 그림과 미래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제 보면요, 너무 멀리 가 있어요. 막 우리는 지금 여기 옥스퍼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주가 있어요, 우주. 근데 또 그래서 또 진짜 우주로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되는 얘기를 해야지. 당장 뭘 해야 될지, 그리고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막 꿈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얻는 애는, 직관형은 어떻게 하냐. 비전을 선포하고 말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T 성향의 사람은요, 논리와 해결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요, 제일 흔한 게 나 힘들어 공감을 원하는데 자꾸 분석하고 자꾸 답을 주려고 그래요. 답을 원한 게 아닌데 나 힘들어 그러면 힘들겠다. 그래 너 요즘에 이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꼭 답을 네가 힘든 이유는 말이야 1, 2, 3 이렇게 가니까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얻는 T는요, 상대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왜 힘든지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F 성향은요, 감정적인 사람이죠. 감정과 관계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 때문에 논점을 흐리거나 또 관계가 깨질까봐 문제가 있는데도 회피하고 말을 못하다가 사람을 결과적으로 잃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얻는 F는요, 따뜻하면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제2 성향의 사람은요, 계획과 질서를 좋아합니다. 이 회의가 길어지면요, 딱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이 회의적인 회의에 대해서 회의해야 한다. 벌써 머리에 그냥 반사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평소보다 뭐 찬양 길어지고 대표기도 길어져도 은혜가 안 돼, 은혜 떨어져. 벌써 그냥 반사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왜 사람을 잃습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계획이 틀어지면 예민해지다가 짜증내다가 폭발하면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 제의가 되셔야 되는데요. 치밀한 계획 속에서 사람들, 변수들, 돌발 상황까지도 늘 담아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P 성향의 사람은요, 유연하고 즉흥적입니다. 그래서 언제 출발해요? 물으면 뭐라 그래요? 곧. 혹은 토요일날 몇 시에 만날까요? 한 3시에서 5시쯤? 이렇게 폭이 뭐 3시, 3시 반도 아니고 2시간이 폭이에요, 2시간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약속 시간 돼서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른 사람은 미리 다 계획적인 사람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막 속으로 이 사람은 애가 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막 해요. 그런데 정작 나타나면 뭐라 그럽니까? 기다린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고 막 농담을 치는데 자기만 웃고 아무도 안 웃어요. 아무도 안 웃어. 예. 아무도 같이 웃지 않고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 P는 유연하지만 신뢰를 깨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향이 아니에요. 다 다르고요. 다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성향이 변할 수 있느냐, 또 내 성향이 사람들을 이해하는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아니면 사람들한테 이 벽치고 사람들을 밀어내는 이유가 되느냐, 핑계가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부활했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성향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완전히 기질이 변하지 않지만 그 안 좋은, 그 성향으로의 안 좋은 것들이, 그래서 죄 짓는 것들이 이제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있으세요, 다 가지고, 다 장착하고 계세요. 모든 기질을.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완전히 질서 있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계획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때요? 굉장히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치밀하고 질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돌발과 변수도 너무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도. 뭐든지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입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어떤 성향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 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랑 맞춰주시고 낮춰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무빙 중에서요, 미연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로 나오는 게 말의 전부는 아니야. 못다한 말은 행동으로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제스처로, 표정으로 나오는 것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능력, 그게 뭔데? 사람의 진짜 능력은 공감 능력이야.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그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야.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영웅이야. 용기 내서 한 행동에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마치 네가 더 잘났다는 듯이 친구들 앞에서 뽐내듯이 보여줬잖아. 봉석이가 한 행동은 하나도 멋지지 않아. 히어로 아니야. 다른 사람 마음 헤아리지도 못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공감 능력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참 마음을 얻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게다가 전에는 뭐 가족들이 있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경쟁자들이 생겼어요. 인공지능, 챗봇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한 말, 우리의 선택, 우리의 취향, 우리의 반응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수집했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잘 저장해 놨다가 또 그걸 가지고 엄청 돌려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제안하는 기계입니다. 기계. 그렇죠? 물론 기계적인 방식으로 기계가 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보다 내 옆에 공감 못하는 가족보다 걔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걔가 더 마음을 알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걔네들한테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걔네들은 적어도 우리가 정보를 주고 말을 주고 뭔가 사인을 주고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것을 중요하게 다뤄요, 걔네들은. 근데 같은 사람인 우리는 말 무시하고 뭔가 힘들다고 반복적으로 했는데도 이것이 누락되고 그냥 덮어두고 모른 척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남편과 아내의 말을, 부모와 자녀의 말을, 또 우리 성도들의 말을, 동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상대가 반복해서 말하는 아픔과 필요와 두려움과 기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항상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챗 GPT보다 더 공감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미나일보다 더 친절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우리 사람에게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자꾸 챗봇에게 마음을 붙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열려야 사랑이 들어가고 마음이 열려야 복음이 비로소 들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을 얻는 사람. 바울은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흐름을 보면요, 연약한 사람들은 그저 감정적으로 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의 재물 문제가 나왔어요. 양심이 약한 신자들이 이것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기는데도 난 자유롭다 하면서 나는 우상 재물 먹어도 돼. 근데 한쪽에서는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신이 아닙니다. 또 음식은 음식일 뿐, 우상에게 제물 드린 그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 어떤 신비로운 변화나 다른 음식과 구별되는 다른 영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 종교나 누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형에 놓고 옛날에 주술을 하듯이 막 인형에다가 놓고 바늘 꽂고 막 저주하고 막 이래도요, 우리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자유 때문에 이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거를 볼 때마다 우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잔상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자꾸 우상하고 섞이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들도 머리는 알지 몰라요. 근데 그냥 그게 그렇게 보이고 다가오고 나도 모르게 그런 반사적인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군가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들의 양심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짓밟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니들 말이 맞다. 그거 먹는다고 해도 해롭지 않지만, 그렇다고 또 이로울 것도 없지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면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못 해주냐는 거예요. 그거 못 맞춰주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해도 되는데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말이 맞지만 사랑 때문에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데 형제이기 때문에 같이 하기 위해서 좀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져요. 저 틀린 말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맞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의 틀리지 않은 말이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한다니까.
저는 양심에 거릴 게 없어요. 그런데 옆 사람이 걸린다고. 좀 옆에도 돌아보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나의 말과 행동이 나와 너의 사이를 멀게 하는가 아닌가. 또 누군가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게 하는가 아닌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약한 편이 항상 옳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약한 사람이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네가 나한테 맞춰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서 살리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지식이 부족하고 더 약한 사람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피로 사신 소중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내 자유보다 그 사람의 영혼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내 권리보다 그 사람의 양심이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강하다라는 거는요, 거칠 게 없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신경 쓸 줄 아는 겁니다. 성숙한 자유는 나는 해도 된다에서 멈추지 않고요, 저 형제를 위해서 하지 않겠다, 식구들을 위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사람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요, 팔로워, 조회수, 돈,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 갖고 뭐 합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죠. 세상은 인생을 무엇을 얻었는가로 평가하고요, 얼마나 버는가, 올라갔는가, 인정받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가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르고요, 우리도 달라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니까요. 바울도 사람을 얻고 싶어 했지만 자기 편이나 자기 펜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얻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빙에 부부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되게 현실적이면서 따뜻한 대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넌 나의 쓸모야, 난 너의 쓸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사람의 쓸모를 능력과 영향력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 그리고 난 너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었다. 사도 바울도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꼭 이겨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짓밟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보았습니다. 사람은 그에게 얻어야 될 영혼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맞바꾸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